사진 속에 보이는 거대한 황금 불상은 태국 방콕의 왓카냐이 사원에 모셔진 불상입니다. 불상의 이름은 프라붓다 수피놉 몽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 약 20m 이상 되는 대형 좌불상으로 방콕의 웅하 플롱, KH롱 주변을 지날 때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입니다. 불상의 모습은 항마촉지인 땅을 증인 삼는 수인 자세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던 순간을 상징합니다. 사원의 분위기는 전통 불교 사원과 현대적인 불상들이 어우러져 독특합니다. 사원 위치는 방콕 톤부리 지역 차오프라야강 지류와 연결된 우나 클롱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원의 특징은 관광객들이 흔히 롱테일 보트로 우나 투어를 하며 지나가다 만나는 대표적인 사원 중 하나입니다. 사원의 분위기는 전통 불교 사원과 현대적인 불상들이 어우러져 독특합니다. 사진 속의 거대한 불상은 태국 방콕과 파크남 파시차렌 사원에 모셔진 부처님상 법신불 담마까야 덕푸 몽콜 불상입니다. 거대한 불상은 태국 방콕과 파크남 파시차렌 사원에 모셔진 부처님상 붓다 담마카야 데피 몽콜 법신불 담마까야 덕푸 몽콜 불상입니다. 이 사찰은 17세기 아유타야 왕조 시대에 처음 건립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에 고승 룽푸 쏨대지 루앙푸 소디에치 찬다사로 고승 1881년부터 시작하여 1959년까지 사셨던 스님이 머무르며 불교 명상법, 특히 담마까야 명상법을 널리 전파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태국 내에서는 명상의 본산으로 존경받으며 현대 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붓다 디함마카야 세피 몽콜 불상의 크기는 높이 69m, 너비 40m에 달하는 초대형 좌불상으로 구리 동판 2개는 3cm나 되는 두께의 동판을 이어 만든 후 금빛으로 마감했습니다. 내부 골조 무게는 약 588톤, 외부 불상 무게는 153톤으로 총 무게는 불상 총 무게는 741톤에 달합니다. 불상 내부 중심에는 순금 육구로 만든 불심, 금심장이 모셔져 있으며 연꽃 봉오리와 불사리 사리가 함께 본관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2017년 3월 4일에 시작하여 2021년 6월 19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완공 당시 건축 비용은 약 6억 바트, 한화 약 200억 원 이상으로 돈을 들여서 만든 불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왓파크남은 단순히 불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상 부처님 몸 내부에는 현대식 불교 박물관 같은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불상의 내부를 사원 박물관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내부 건물 꼭대기 층에 위치한 초록빛 유리탑으로 내부는 은은한 빛과 불교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우주 별자리 불교 세계관을 상징하는 화려한 벽화가 있어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다양한 불상, 불교 경전, 수행 도구, 고대 사리함 등이 전시되어 있어 태국 불교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담마까야 명상을 창시 전파한 고승의 유품, 사진, 법구들이 보존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신앙적 의미가 큽니다. 이곳은 방콕의 왓파크남 사원이며 태국 현대 불교 명상 전통을 대표하는 도량입니다. 특히 최근 세워진 거대한 담마까야 불상과 사원 내부의 유리탑, 불교 역사 전시품은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불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명소입니다. 사진 속 탑은 태국 방콕에 있는 왓아룬 새벽 사원의 중앙 프랑 탑입니다. 흔히 새벽의 사원이라 불리죠. 이 거대한 탑은 프랑이라고 불리며 높이는 약 80m에 이릅니다. 크메르 앙코르와트 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구조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탑 표면은 깨진 도자기, 중국에서 수입된 자기 조각, 조개 껍질로 장식되어 있어 햇빛에 반짝이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역사 이야기 17세기 아유타야 왕조 후기에 처음 세워졌으며 이후 짜끄리 왕조 라마 2세와 라마 3세 시대에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에메랄드 불상이 잠시 모셔져 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후 불상은 왓 프라케우 왕궁역 사원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사원이라는 이름은 차오프라야 강에 비친 아침 햇살에 사원이 빛나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왓 아룬은 방콕을 대표하는 사원으로 태국 사람들에게는 빛과 희망, 부활을 상징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오늘은 태국 방콕의 왕궁 그랜드 팰리스, 태국어로 프라 보롬마 마하라차완 안에 있는 가장 신성한 건물, 바로 왓 프라케우 에메랄드 사원의 본당부터 몇 개의 대표적인 왕궁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본당 왕궁 정식 명칭은 왓 프라시 라따나 사사다람이지만 대부분은 왓 프라케우 에메랄드 불상 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태국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으로 방콕 왕궁 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단 사원은 1772년 라마 1세가 방콕을 수도로 정하고 왕궁을 건립할 때 함께 세워졌습니다. 건물의 양식은 라따나 꼬신 왕조 초기 건축의 전형으로 아유타야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화려하게 발전했습니다. 지붕은 다층으로 겹쳐져 있고 끝에는 불교적 상징인 초파 장식이 새의 부리처럼 위로 뻗어 있습니다. 외벽은 금빛 모자이크와 유리 장식으로 빛나며 내부에는 태국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불상, 에메랄드 불상 PH레이 카에우 모라코트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실제로는 비추이 제2오지로 만들어졌으며 계절마다 왕이 친히 불상의 의복을 갈아입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곳은 방콕 왕궁 안의 왓 프라케우 에메랄드 사원으로 태국 불교와 왕실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태국에서 사원 건축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수코타이 왕조 시대 13세기부터 15세기부터입니다. 이때는 태국 불교가 처음으로 국가 종교로 자리 잡았고 사원들이 나라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코타이 시대 사원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소박했으며 돌이나 벽돌로 만든 불탑이 중심이었고 장식은 지금보다 훨씬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아유타야 왕조 시대 14세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건축이 점점 웅장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크메르 양식의 영향을 받아 높은 첨탑 프랑과 대규모 불탑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방콕의 왓 아룬 같은 사원이 바로 아유타야 양식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화려한 금빛 장식과 다층 지붕 유리 모자이크 장식은 라따나 꼬신 왕조 시대 18세기 후반 안현재, 즉 방콕 왕조가 시작된 이후의 양식입니다. 특히 라마 1세 이후로 왕실이 사원 건축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사원은 종교적 공간을 넘어 왕권과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태국 사원의 기원은 13세기 수코타이 시대에 시작되었고 아유타야 시대에 웅장해졌으며 지금 우리가 보는 화려한 금빛과 다층 지붕의 양식은 방콕의 라따나 꼬신 왕조 이후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태국의 사원 건축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원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수코타이 왕조 시대부터입니다. 이 시기의 사원들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벽돌이나 돌로 만든 불탑이 중심이었고 장식도 절제된 형태였습니다. 그 뒤로 아유타야 왕조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원 건축이 점점 더 웅장해졌습니다. 크메르, 그러니까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의 영향을 받아 높은 첨탑과 거대한 불탑이 세워졌고 지금 방콕의 왓 아룬 같은 사원이 바로 그 전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금빛으로 장식된 본당과 반짝이는 유리 모자이크, 층층이 겹쳐진 지붕 양식은 방콕 왕조,
즉 라단 아코신 왕조 시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왕실이 사원 건축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사원은 불교 신앙의 중심일 뿐 아니라 왕권과 국가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국 사원을 보실 때는 단순히 예쁘다, 화려하다가 아니라 수코타이 시대의 소박한 기원, 아유타야 시대의 웅장함, 그리고 라따나꽃인 왕조 시대의 화려함이 차례로 이어져 내려온 역사를 함께 보고 계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국 방콕 와포의 명물 와불 누운 부처님 리클라이닝 붓다 상이 있는 사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볼 곳은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 가운데 하나, 바로 왓포입니다. 이곳은 와불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태국에서 가장 거대한 누운 부처님, 즉 와불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죠. 자, 잠시 상상해 보세요. 길이가 무려 46m, 높이가 15m나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한쪽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거대한 부처님이 누워 계신 겁니다. 부처님, 왜 이렇게 누워 계시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자세는 그냥 편안히 쉬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열반에 드시는 순간, 즉 부처님이 깨달음을 완성하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뵙는 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해탈의 순간을 함께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발바닥을 꼭 보셔야 합니다. 발바닥 길이만도 5m가 넘는데 거기에 자그마치 108가지 길상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연꽃, 코끼리, 호랑이, 신화 속 동물들까지 모두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과 우주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발바닥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다고 믿었지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전통이 있습니다. 부처님 옆을 따라 놓인 동전 단지 보이시나요? 무려 108개의 단지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단지에 하나씩 동전을 넣으면서 소원을 빌면 복이 온다고 해서 태국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빠짐없이 체험을 해봅니다. 동전을 넣을 때 나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사원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주머니에 동전이 부족하시면 걱정 마세요. 사원 입구에서 미리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하하, 왓포는 또 다른 별명도 있습니다. 바로 태국 전통 마사지의 발상지라는 점이에요.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마사지 학교가 바로 이곳 사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왓포에서는 정통 태국 마사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혹시 여행 끝날 때 피곤하시다면 이곳에서 전통 마사지 한번 받으시면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와불상은 단순히 큰 불상이 아니라 태국 불교의 해탈과 지혜, 그리고 태국 사람들의 삶과 전통이 함께 깃든 상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진 찍으실 때 그냥 크다, 멋있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발바닥 문양 하나하나, 그리고 부처님의 미소에 담긴 자비를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미소가 우리 마음속 근심을 조금은 내려놓게 해주실 겁니다. 사진 속 불상들은 태국 방콕의 왓포, 왓포, 와불사, 경내에 모셔져 있는 금불상 행렬입니다. 불상 이름과 숫자는 이 불상들은 특별히 각각의 고유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 PH라 붓다를 형상화한 상입니다. 왓포 안에는 이렇게 줄지어 앉아있는 금불상들이 무려 약 400여 개 모셔져 있습니다. 태국 전체로 보면 왓포는 태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금불상을 보유한 사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불상이 있을까?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과 가르침을 상징 태국에서는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다양한 자세와 표정으로 표현합니다. 앉아 계신 모습, 서 있는 모습, 걷는 모습, 누운 모습까지 각각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들이 많다는 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유타야 시대 불상 보존 많은 불상들은 사실 옛 아유타야 왕국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18세기 후반 아유타야 왕국이 전쟁으로 멸망했을 때 훼손된 불상들을
방콕으로 옮겨 모셨습니다. 라마 1세와